자, 우리 또 만났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보면 메인 타이틀이 정도령이란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심도가 있으면서도 한자가 많이 나오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같이 가보자고. 네. 자, 여기 보면 정도령이란 누구인가 하고 밑에 써 있잖아. 근데 이게 한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정도령은 보통 나라정자라고 쓰는 거거든. 그래서 정씨인 우리나라 성씨 중에 이 정자를 쓰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정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면 우두머리 추자에 여기 보면 팔자가 이게 당나귀 보면 귀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놀리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쓰기도 하는데 당나귀처럼 귀가 쳐져 있어서 이 당나귀 정씨라고도 하거든. 근데 우리가 또 당나귀 하면 또 뭐가 생각나냐면 그 예수가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갔던 게 낙이잖아. 네. 그거랑도 연관이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정도령으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바를 정자를 써서 정도령이라고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올바른 도를 알리는 걸 나타내. 보통 우리가 메시아 하잖아. 메시아 하면 어떤 느낌이야? 구원자, 그지? 근데 메시아가 보면 재밌는 게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보혜사라고 부르고 뭐 이게 예수일 수도 있고 이슬람교에선 마흐디, 불교에선 미륵불, 그다음에 조로아스트교에서는 샤바흐람, 힌두교에서는 칼키, 증산도에선 대두목 이렇게 다 부르는 게 다 다르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마지막 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종교는 뭐 인간이 만든다고 얘기하고 여러 종교가 있잖아. 네. 근데 종교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아담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 종교마다 다 메시아가 다르지만 결국은 이걸 한 사람으로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는 다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사람으로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정도령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 정도령이라는 게 올바른 도를 알리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아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올바른 도, 그러니까 이 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 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도덕경이란 말이야. 근데 도덕경에 보면 첫 문구가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뭐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욥기 11장 보면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전영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더듬을 수라도 있단 말인가? 하늘보다 높은 그것에 어떻게 미치며 저승보다 더 깊은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 신비는 땅끝처럼 아득하고 그 무심함은 바다처럼 넓네. 그리고 코란이라고 하지. 그 이슬람교의 그 성경 같은 건데 꾸란을 보면 땅 위에 있는 나무가 모두 펜이 되고 7개의 바다가 모두 먹물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적을 수가 없네. 그리고 바하이교 기도면 중에 바하이교는 이것도 종교의 하나인데 당신은 당신 이외에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당신 이외에 그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나이다라고 적혀 있잖아. 한마디로 여기서 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뭐 도덕이나 뭔가 도리를 생각하잖아. 여기서 도덕경에서 나온 도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도를 뭐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욥기, 꾸란, 바하이교에서 보다시피 이 도는 너무 전능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뭐 말로써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네. 한마디로 여기서 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도덕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고로 얘기하면 정도령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메시아. 근데 그 한문적으로 뜻으로 봤을 때 올바른 도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올바른 도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올바른 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도령은 올바른 신을 알려주는 사람이 정도령인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메시아도 마찬가지야. 모든 메시아가 올바른 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기존 종교에서 믿고 있었던 뭐 유대교면 뭐 야훼일 거고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일 거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일 거고 이런 불교에서는 뭐 부처일 거고 이런 모든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그 모든 그 한 신을 진정한 그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결국은 정도령이라는 거야. 그게 메시아인 거고 올바른 그 진정한 신을 믿고 따라야지만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그랬잖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지. 네. 이해가 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갑자기 격압유록 은비가가 나왔는데 이게 뭐 한자가 여러 개 써 있잖아. 네. 근데 이 은비가가 뭐냐면 격압유록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게 오는 세 가지 큰 3대 재앙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사라지수는 여인대와요, 뭐 인부지 병제기중요 뭐 이렇게 여러 개 써 있잖아. 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임진왜란 때를 나타내는 거야. 뭐 시간이 나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한자의 뜻이 임진왜란에 나를 죽이는 게 누구냐 했더니 여인자에다가 이 옆에 해가지고 한자를 붙였으면 이 외자로 돼서 왜 일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때는 나를 살리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내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지. 네. 송아지라고 써 있잖아. 네. 송하지가 뭐냐면 소나무 송자에 밑에 있으면 살게 된다는 뜻이거든. 네. 임진왜란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송아지가 뭐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할 때 물론 이순신 장군이 큰 뭐 업적을 쌓아서 우리가 뭔가 이길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명나라에서 우리가 지원군이 오잖아. 네. 그때 그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이어송 장군이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외나라가 저기에서 물러가게 되는데 이 송아지, 소나무 밑에 숨으면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어송의 이 송자를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 있었잖아. 네.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누가 나를 살리냐 했더니 여기 보면 가하지잖아. 가하지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가짜인데 여기서 보면 집가짜를 나타내는 거거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병자호란 때는 옛날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면 알지만 그땐 되게 추울 때 겨울 때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싸워서 죽은 것보다 얼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가하지라는 거는 집에 그냥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온돌 따뜻한 데서 있던 사람들은 살 거라는 그 뜻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대환란을 보면 마지막 환란 때는 어디에서 살 수 있냐고 그러면 도화지라고 그러거든. 도화지 천파. 이게 뭐냐면 도의 밑에 있으면 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도자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길도자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아까 그 도가 뭐라고 그랬지? 그분. 진정한 하느님.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배운 그 엔키님 밑에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 살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야. 내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7년 대환란이 올 거고 올해로부터 그리고 2028년에는 모든 게 리셋이 돼서 그 중간에도 많은 사람이 뭐 죽겠지만 내가 본 걸로는 마지막 때는 진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 10분의 1도 안 남을 거거든. 그 마지막 대환란을 겪고 나서 산고를 겪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그랬잖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그 마지막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도 밑에 숨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엔키님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이 경합유록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화라지수는 3인일석이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도화지라고 나오는데 이 3인일석이 뭐냐면 이 3인일석도 우리 흔히 파자라고 하거든. 여기 보면 3인일석이 파자라고 해서 이거를 한자로 다 섞으면 뭐가 되냐면 이 닦을 숫자가 돼. 이 닦을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행하다 수련하다 그 말이거든. 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도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온 게 도덕경이라고 했지. 네. 그럼 이 닦을 숫자, 이 수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 대학이라는 그 사서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거거든. 거기서 보면 수신편이 있어. 네. 근데 수신편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잘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예. 그 말이 뭐야? 나를 수행하고 네. 나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집안을 다스리면 나라를 뭐 평안하게 하거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수신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3인일석이 닦을 숫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수신을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자 봐봐.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펼치려던 이는 먼저 그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이는 그 집안을 가지려니 하였고 그 집안을 다스리려 하는 이는 먼저 자기 수양을 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자기 수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수양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을 수양하려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여기 선정기심인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뜻을 진실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되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진실되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지식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도덕선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물치지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결국은 이 수신에서 그러니까 닭별 숫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지? 지혜고 진리라고 그랬지.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지혜 바라밀이 다른 육바라밀 중에서 다른 바라밀을 다 완성시키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수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거거든. 그 지식이 뭐겠어? 도를 완전하게 아는 거야. 그 도는 뭐라고 그랬지? 그분. 그러니까 그분 그 앵키님을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내용을 적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도덕경에서 보면 이 무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무의자연 하잖아. 그게 뭐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뭘 떨치고 욕심도 버리고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뭐 자연인 같이 사는 걸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무의는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고 장식해도 빛나지 않고 휘저어도 탁해지지 않고 맑게 해도 맑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빼고 나쁘게 하는 것만 아니라 뭘 더할 수도 없고 치장할 수도 없는 게 무의거든. 네. 근데 이거를 진짜 간결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좀 스웩 있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난 나야 이런 말을 하잖아. 네. 그게 뭐냐면 네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날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쓰잖아. 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내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네.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훼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랬지. 이 야훼는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네. 영어로 하면.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난 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 물어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게 야훼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도덕경에서 무의라는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종교도 하나에서 여러 개가 갈라진 거라고 그랬잖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경들이 있지. 성경, 도덕경, 아니면 내가 아까 말한 대학, 이 모든 경전들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에서 나온 거야.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 네. 그래서 보면 도덕경과 내가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무극 있잖아. 무극은 영무극과 신무극이 있는데 영무극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뭔가가 시작될 때 그 제로 베이스를 영무극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신무극은 내가 세상이 리셋되고 뭔가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신무극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도덕경에 보면 아까 도가도 비상도 나온 뒤에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명천지묘 유명만물지모.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이 붙여지면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름이 없는 상태라는 건 내가 말했듯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도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 이거는 뭔가 운의 이름이 아니잖아. 그냥 하늘에 있으신 분 하나뿐인 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잖아. 근데 거기서 엔키님이라는 이름이 생기면 이제 영무국에서 신무국이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상무욕 이 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무욕 상태에서 오묘한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유심한 상태일 때 순환의 질서를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 네. 내가 순환의 질서가 뭐냐면 첫 시간에 내가 말해줬던 우로보로스 알지? 네.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오메가이자 알파라는 그 말 있잖아. 네. 순환이라는 건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 리셋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네. 하나님의 존재와 존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영무국이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존재인 엔키님을 알게 되는 순간 신무국으로 리셋된다는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대학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신부재언이면 시불견하며 청이불문하며 시기부지 기민이라 이런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나오거든.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걸 알라고도 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모르는 거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수신의 제일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진실을 완벽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여기서 그 완벽한 진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 엔키님의 존재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내가 그걸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신무국 리셋 될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차양자동, 추리이명, 동의지연, 현지우연, 중묘지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근본은 같고 이름만 다르니 모두 현묘함이라 한다. 현묘하고 현묘한 것은 세상 만물의 문이라고 그랬잖아. 네. 여기서 이 문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했지. 네. 그래서 보면 여기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길이 아까 그 길도자였잖아. 이 도를 나타내는 거고 길이라는 건 어딜 그러니까 당도하기 위한 과정이잖아. 네. 그럼 여기 문도 어디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과 길은 똑같은 의미인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야지 아버지께, 그 하나님, 그 엔키님께로 갈 수 있는 거고, 메시아를 통해서야만 진리를 알 수 있고, 생명으로 갈 수 있고, 아버지 엔키님한테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국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령이 뭐라고 그랬지? 메시아, 맞아.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도 또 이건 대학의 첫 구문인데, 대학에 보면 첫 문장이 어떻게 써있냐면, 대학 지도는, 그러니까 성인이 큰 학문을 하는 이치는 제 명명덕, 하늘의 덕,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 밝은 덕, 하나님의 덕을 펼침에 있고, 제 친민이거든? 근데 이건 백성을 친하게 지낸다는 뜻도 되지만, 이 친민이 신민이기도 해. 신민이 뭐냐면, 백성,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교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진리에서 새로운 진리로 바꿔주는 걸 신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함에 있고, 제 지어지선, 지극하신 선, 즉 하나님에게 머무르게 하는 데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마지막엔 뭐 밑에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그랬지? 도 밑에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그랬지. 그 도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결국 그 하나님은 엔키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령이 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극한 선이 하나님이냐면 이 성경 보면 이 마카베옥의 학원에 보면 그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주 하느님, 만물의 창조자, 경외로우시며 강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분, 홀로 임금이시며 선하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극한 선, 완전하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라고? 하나님, 네. 엔키님 뿐이라는 거지. 네. 그지?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위일체가 거짓이라고 했지? 예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같지 않은 거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도 자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한테 선하다고 했는데 자기는 부정을 하고 겸손한 거지, 물론. 예수도 선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는 아니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지극한 선, 오로지 선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엔키님 한 분뿐이라는 그 내용이거든. 네.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도령은 사람들을 지극한 선, 하나님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리셋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든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뭔가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을 나타내지. 네. 이해가 되지?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건 이게 두 가지 더 보면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전, 궁궁을을. 그러니까 이로움이 전전과 궁궁을을에 있는데 이게 내가 다 말했지. 이 전전도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고, 네. 궁궁도 배궁하면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고, 을을도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보면 전자는 하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네모난 거에 십자가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본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도령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그 뜻을 전하는 그 곳이 바로 전전이 되는 거고 궁궁이 되는 거고 을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존에 비해서 짧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정도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라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라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진정한 도, 네.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엔키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결국은 마지막 그 리셋이 오는 2028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야.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보자. 네. 감사합니다.